지난 이제 우리 2월 3일에는 결혼식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주례도 많이 했지만 하루에 2번 그 주례하기는 좀 우리 지휘자 선생님 또 2월의 신부 또 잊지 못하는 거는 신부가 노래하는 것도 전 처음 그래서 너무나 또 우리 또 하나 주인공 왔나요? 안 보이네.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까? 결혼식 하면서 통역하면서 결혼하는 또 처음 있던 그런 경험이고, 사실 이제 제가 다 주례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이제 늘 해오던 건데 중간에만 딱 들어갔다 빠지는 이게 처음 해보는 거여 갖고 이것도 실수할까봐 저도 나름 긴장하고 했던. 그래서 이번 결혼식은 참 잊지 못할 일이 많다. 특히 우리 또 곽경일 우리 성도 결혼식에는 그 소녀시대 유리가 사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난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얘기하더라고. 유명한이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랬는데 또 강타가 축가를 불러주고 그래서 나는 그분도 거기서 처음 본 사람인데 아무튼 참 잊지 못할 결혼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식을 생각해 볼 때 결혼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최대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결혼식을 가르쳐서 일륜지 대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일륜지 대사가 2가지가 있지만 결혼하고 장례가 되겠지요. 근데 장례는 뭐 나하고 어떻게 보면 큰 직접적으로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결혼식이 아마 최고의 사건이 될 건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원근 갑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가 여간해서 쉬운 일 아닌데 결혼식 날만큼은 원근 갑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주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살아가면서 그날 이상을 능가할 만한 일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 없지요. 또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된다면 그것도 큰 기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중대한 그런 어떤 변곡점은 아마 우리 결혼이 아닐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주면서 그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당신의 결혼을 축하하고 응원하니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 대한 축하와 응원을 생각하고 끝까지 달려가라. 이제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변화산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이 비슷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3명의 제자들이 따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산이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다볼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갈매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따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다, 변모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빨래하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에 휘어졌다, 광채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로 얘기할 것 같으면 율법의 대표가 모세. 그러니까 이 정상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만 남고 다 사라지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정말 떠받들지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선지자들이 한 일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 그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 이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는
장차 누릴 그러한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도록 그 영광을, 그러니까 이제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9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았잖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또 서로 연결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런 장차의 영광을 이들은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등산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등산할 때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은 늘 오르막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또 정상은 저기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때도 있고 또 왼쪽으로 가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지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시험도 오고 고난도 있고 또 핍박도 받고 그래서 때로는 뭐 내리막길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쭉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 때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이들이 그 빈들에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리고 축제를 벌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사실 이제 어려운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둘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묻지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나중에 이제 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도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읽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이제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성전 너무나 아름답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고 또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할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믿는 이들을 공회에 내줄 것이고 그래서 재판관 앞에 임금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뭐 이번 명절에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사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죽였더라고요. 명절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또 칼로 해한 사건도 이번 명절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보면 이제 그런 지경까지 몰려가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고 환난의 날에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는
하늘의 모든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가 되어서야 인자가 구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 흩어진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에서부터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는 건너가야 할 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다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지요. 그거는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건너갈 수 있는 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 구원은 그냥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나야지만이 부활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도 각자 감당해야 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우리가 본향에 이른다라는 얘기.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견딜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본향에 가는 그 길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장차 누릴 영광을 미리 보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한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 봐라 하고 딱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모시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요 또 완전한 인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완전한 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도 똑같고, 또 배고픈 것이나 우는 것이나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도 예수님 피곤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주무시기도 했고,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 쇼지요. 쇼예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잔이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대로 드러나지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내 뜻을 갖고 기도합니다. 내 뜻을 갖고 기도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마땅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뜻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나중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요. 아무튼 그만큼 십자가의 길은 인간적인 면에서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장차 누릴 영광을 보여주신 거지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수술 받는 게 뭐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수술 받아요? 수술 받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받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기꺼이 겪는 것은 우리가 고난 끝에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른 목적을 살펴본다면 우리도 변화산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되었는데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라는 건 단순히 뭘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아빠가 이제 출장 갔다 돌아오면은 아이들은 아빠를 맞이하러 뛰어나오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손을 보지요. 아빠가 뭘 사갖고 왔을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이내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울어버리지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빠가 온 것만 해도 기쁜 거야. 아빠 품에 달려 들어가고 아빠 보고 싶었어 하고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어떤 남녀가 서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무섭게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못 사줄 거 없잖아요. 그럼 맛있는 걸 먹고 나면 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 옷 좀 사달라는 거야. 예쁜 옷 본 거 있는데 좀 사달라는 거야. 예쁜 옷만이 아니라 이것도 사달라고 하고 저것도 사달라고 그래. 그 좋아하니까 뭐 못 사줄 게 뭐 있어요. 사줬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사주자마자 이거 자랑해야지. 그리고서 도망가는 거야. 그냥 내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 만나러 온 거 아닌가? 근데 그냥 먹자마자 사달라고 하고 사주자마자 내빼니까 왜 날 만나는 거지? 이런 생각.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엮어서 얘기해 본다면 물어봤어요. 자기는 내가 어디가 제일 좋아?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한다면 대답이 나는 자기 지갑이 제일 좋아. 탕자 친구들의 이야기지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들이 필요한 뭔가가 있는 한 우리 곁에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돌아섭니다. 차갑게 돌아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누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한마디 안 해. 그래서 지금 전화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둘이 가만히 있는 거래. 근데 왜 그 전화기를 전화 요금 나가게 들고 있어? 그냥 들고만 있어도 좋다는 거야. 말 안 해도. 좋아하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한 가지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기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좋은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이들은 변화산을 체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변화산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 변화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쓰여진 말씀 성경이 있지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체험한 이 변화선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언급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금, 그러면 돈을 맡기다, 그렇죠?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맡기듯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얘기가 우리에게 더 확신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예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산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그러므로 들어야 되겠고 또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변화산을 체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변화산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언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주님이 장차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무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변화산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늘 다니던 길목에 떨기나무,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서다가 거기에 임재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에서가 죽이겠노라고 할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해가 저물고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자리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초대교회는 순교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텐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죽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적하는 이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스데반과 논쟁합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이 워낙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회로 끌고 가서 그를 모함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함합니다.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제 상상이 돼요. 그 사람들의 눈빛, 스데반을 에워싼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정말 레이저라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막 레이저를 쏘면서 죽일 듯이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스데반은 그들의 눈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을 보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변화산을 체험한 자만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힘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기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어떤 고난이든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산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된, 변모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결코 싸지 않습니다. 이론도 디스카운트 받은 거 없어요. 다 치르고서 여러분들이 옆에다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만 할 수 있다면,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어요?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다 만족할 만한 자리 아닐 겁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야. 왜 나를 여기다 두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어두운 세상에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득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 12제자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챙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이 수제자라서, 그들이 그래도 그중 믿을 만한 제자여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래도 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 한 번도 말썽 안 일으키고 한 번도 학생과에 끌려간 일도 없고 정말 칭찬 많이 들었어.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괜찮다는 얘기 많이. 근데 우리 친구는 교실에서보다는 학생과실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게 하루 일과야. 아주 문제 덩어리지요. 요란한 일 생겼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빠지지 않아. 꼭 거기가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한 2학년 될 거예요. 졸업하고서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2년이 지난 때인데 이 친구가 문득
중학교 선생님께 인사를 하러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내가 기가 막히더라도 가도 내가 가자고 그래야지 왜 지가 가자고 그래? 갔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 선생님은 2년 동안에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어. 나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 네가 누구냐? 이제. 그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고 학생과 선생님인데 날 잊으셨어. 이분이 이제 교회 학교 온실을 갖다가 막 거기를 관리하도록 저한테 키까지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특별해. 저는 그것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틀림없이 반가워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넌 누구냐 이러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선생님 저를 잊으셨어요. 그래. 근데 이 사고 친 이 친구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예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닌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막 나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야. 그리고 막 둘이서만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12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문제가 많은 인물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는요 특별히 언급 안 해도 다 알아서 잘하던 제자들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끝까지 사고 친 인물이 베드로예요. 좌충우돌하고 막 이런. 야고보, 요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고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그 얘기만 하고 있던 이들이에요. 잔머리만 굴리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잘난 구석이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변화산에서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원하기는 이번 사순절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끝까지 쭉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오른 그 이들에게 놀라운 그런 변모된 모습을 또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놀라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곤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